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초인적을 띵동띵동 넣었는데 할렐루야. 초인적을 넣었는데 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랐죠. 웬일이냐, 왜 네가 나오니?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누라가 어디 가고 네가 고무장갑을 끼고 나냐? 물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내가 몸이 불편해갖고 잠깐 누워 있으라 그러고 제가 지금 설거지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이 싹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화를 덜컥 내면서 이 쓰레기에 빠지는 거라. 내가 고생해서 공부시키고 여기까지 보내고 장갑을 했더니 기껏 한다는 게 이 설거지냐? 이 죽어라 이놈아!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확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어머니는 이제 아들 집에서 나와서 이제 올해는 딸 집에를 간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딸 집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딱 갔는데 역시 딸 집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도 마찬가지로 빨간 장갑을 끼고 나오는 겁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장모님이 또 깜짝 놀랐죠. 저기 우리 애는 어디 가고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또 자네가 또 지금 장갑을 끼고 나오나? 얘 아내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거지 하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네. 그래야지. 부부는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 돼.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지. 잘했네. 등 떠들이고 등 두들겨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남편들이 설거지하고 아내는 몸이 아파서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틀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 입장에서 봐요? 결국 내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때로는 그것이 좋게 여기시고 때로는 화가 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것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이가 그러면 참 대견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사랑받는구나,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결국 아들, 딸, 내 새끼들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좋을 수 있고 때로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불평과 화가, 원망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올해 정말 우리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올 한 해는 해마다 그런 이야기가 다사다난한 한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올 한 해는 다사다난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았나?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쳐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거나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죠. 정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지고 평안해지고 해결되는 그런 일들 우리들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환란이 닥쳐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순간에 자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조건 반사와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프면 신음소리도 나오고 눈물도 나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유 신음소리 좀 내야 되겠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이제 좀 울어봐야지. 그래서 엉엉 우십니까? 아니죠. 아프면 자연스럽게 신음소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불평이 납니다. 재수없게, 운이 없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힘이 들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조건 반사와 같은 겁니다. 자, 근데 감사하는 건, 기도는 그렇지만 감사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감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신앙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훈련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 얼마나 그분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다른 것에서 따지지 마십시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냐, 지금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냐, 원망의 소리가 나오냐, 한번 가만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이 더 나온다면 신앙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만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잘 보면 바로 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지만 계단을 굴렀습니다. 내려가다가 계단을 굴러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에이 재수 없어서 괜히 발을 헛디뎌서 오늘 운이 억세게 안 좋네 이렇게 원망부터 나오겠죠. 그런데 신앙이 높은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똑같이 계단에서 굴러서 팔이 부러졌지만 그 입술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알고는 나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계단에서 굴렀는데 다른 데 안 다치고 그저 머리라도 다치지 않고 팔 하나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생명의 지장은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친구들 신방 가면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어디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가면 이러이러해서 제가 다쳤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차가 쳤는데 이것만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마 이분들도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에이 뭐 이런 소리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체험받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롭고 감사가 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갖고 예수 믿고 은혜 받다 보니까 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무엇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의 상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똑같이 치는 것을 예전에는 억세게 운이 나쁘구나 했던 그 일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내 입술에 내 삶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왔다면 스스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내가 그래도 성장했구나.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면 아직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두 번째 본문이죠. 사도 바울의 주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무엇해야 하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덮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재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너희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범사에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우리 각자의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더욱이 무엇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게 다 이제 그쪽으로 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정말 큰 고통을 안겨준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오늘도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이면 백신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온다, 아직도 온전한 약이 하나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까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올까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월 중순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안 쓰면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아무래도 내년까지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치유하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완전히 종식되겠지만, 여튼 이 질병과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을 리셋했으면 좋겠다. 초기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달 지나면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내년을 우리가 새로 맞는 그 해를 2021년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시 2020년이라고 부르자. 2020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솔직히 우리 학생들도 학교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 학년 더 다니라면 너무 싫어하겠지만 2020년 내년도 우리가 그냥 2020년 하자. 나이 한 살 더 먹지 말고 그냥 2020년 하자. 그래서 리셋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올 한 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2020년 한 해를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 힘들었구나.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여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성경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작정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성도죠. 제가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각자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수요일날 보았지만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쫓아 닮아가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이 편하셨나요? 영광의 길이었나요? 좋은 것만 가득했나요?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감히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지 못할 너무나 엄청난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도 그 길이 너무나 힘드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인성이라 그러죠. 이 인성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셔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알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셨지만 그 다음 바로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저기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탄식은 언제 나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탄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올 한 해 인생을 돌아보면 참 탄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어렵나, 힘드나 탄식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이 깊어지면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기도하게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탄식이 많다 보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탄식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린 것이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뭔가 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만 나오고 기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순간에 누가 기도하신다? 성령님.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고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바로 이 순간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기도하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 답이 27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데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망, 내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것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당장에 눈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아주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귀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좋은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기쁜 것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고난, 역경,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실패, 좌절, 슬픈 일, 이 모든 것들도 포함된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포함돼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을 경험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들, 그것까지 좋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에게 있었던 힘든 일, 나쁜 일은 그저 나쁘고 힘든 일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쁜 일을 어떻게 합력하느냐? 나쁜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나쁜 일들이 좋은 것으로,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희락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은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대표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아십니까? 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여러 가지 요셉, 여러 명의 요셉이 나오는데 창세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렵게 산 인생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이 그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한 것 같지요. 형제들의 질투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그러다 말미암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지난 시간 수요일에 보았죠. 둘러서 가장 천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됐지요. 또 그렇다고 도움을 주었던 관원들도 다 잊어버리는, 배신까지 당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야, 이렇게 참담한 인생, 이렇게 꼬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참 안타까워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만나지만 요셉이 불평했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눈물을 흘렸다, 괴로워했더라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을 이 고통의 순간으로,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은 형들 얼마나 믿고 그들을 죽이고 싶고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형들을 대했느냐 보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자신의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씀의 주어가 뭘까요? 나도 아니고 형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구원하신 겁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 이어지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을 10여 년이 넘는 그 고통의 순간 동안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을 바꾸어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 상황이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주변의 사람들, 고난들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로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래 신앙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그것을 믿음의 말로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 닮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난의 사람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온통 인생이 고난스러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모든 내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있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과 연단을 마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고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욥, 의로운 내 종 욥을 네가 알았냐.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다듬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순금이 될 수 있겠구나. 순금처럼 정금처럼 변화되어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았더니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욕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구나. 지금 한국교회를 단련시키는 중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일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고통은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항상 날씨에 대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예배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맑은 날, 좋은 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비가 오게 하셔서 일단은 촉촉히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매일마다 주어진 날씨 속에서 그 주신 것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주일 태풍이 불고, 올해도 태풍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까지 떨어지는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 큰 태풍 때문에 성도들도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은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오늘은 감사기도 못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이런 날 한두 번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괜찮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 인격조차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바꿔 가시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